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들과 함께 사도행전 큐티를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선교 가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사도행전의 그 분량대로 같이 큐티해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한 본문으로 큐티를 해 나갈 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큐티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시고 또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의 목적을 우리가 먼저 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또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지역에 뻗어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리적 공간적 한계 안에만 멈춰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되고 조직되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보기 전에 사도행전의 위치 또한 잠깐 살펴보길 원하는데, 복음서와 교리서의 중간에 위치한 책입니다. 일종의 사도행전은 좀 더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후속편입니다. 오늘 보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알겠지만, 사도행전의 전작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보고 거기에 몇 가지 포인트들을 같이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 그것은 당연히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먼저 쓴 글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을 한마디로 또 표현하면, 오늘 사도행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압축적인 그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이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겐 어떤 기억의 공간이었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정서적 공간이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제자도 있었죠.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실패의 공간, 배신의 공간, 떠올리기 싫은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또한 의도가 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제자들은 특정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간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와 시기, 이 모든 것들을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 아버지께 그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지리적 공간을 확 확장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좁은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온 우주에 대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바로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바로 그 증인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연히 선교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와 연결되어 있겠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한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을 쓴 의도가 뭘까요? 갈릴리는 변방의 공간이었고 사람들이 무시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심리적이고 지리적인 공간 안에 우리가 갇혀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결국 온 유대와 열방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변방에 갇혀있던 갈릴리 사람, 그들에게 또한 당시에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에 그쳤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오히려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예수께서 부활로 말씀하신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나라로 이해하고 있고, 여러분이 만약 복음을 증거하신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지 오늘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한번 자신의 언어로 한번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말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중 또는 선교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와 연결해서 하나님, 이번 선교를 준비하고 또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이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의 증인된 삶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가운데 나아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기도로 연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우리 같이 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